2009년 10월 8일 미국 애리조나 사막 54명이 천막 안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천막 한가운데에 빨갛게 달궈진 돌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물이 쏟아지면서 내부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가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막 한복판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 그날 그 천막 안에서 3사람이 죽었습니다. 18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아서 레이. 그가 누구였느냐? 전 세계 3,500만 부가 팔린 그 책 시크릿의 핵심 강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주를 끌어당긴다.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던 사람. 그가 운영하던 워크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시크릿이 진짜라면 시크릿을 가장 강하게 가르치던 사람이 왜 3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시크릿을 가르치던 그 강사는 그날 무엇을 끌어당긴 것일까요? 영상 끝에서 우리는 이 천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크릿에 대한 뻔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다. 끝. 한국 교회의 익숙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3,500만 명이 그 책을 통해 무엇인가 진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3,500만 명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힘이 없습니다. 시크릿에는 진짜 한 조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책에는 찢겨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찢겨진 페이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페이지를 찢은 것이 시크릿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시크릿이 가르친 것. 먼저 시크릿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론다번은 2004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딸이 한 권의 낡은 책을 건넵니다. 1910년에 출간된 월리스 와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 그 책을 읽고 론다번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생각이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우주는 그 신호와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돌려준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라. 그러면 우주가 그것을 가져온다. 그리고 시크릿이 제시하는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Ask, Believe, Receive, 구하라, 믿어라, 받으라. 여기서 우리 모두가 멈춰야 합니다. 이 3단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론다번은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시크릿의 원리가 성경에도 나온다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크릿이 성경이랑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2부 시크릿의 진짜 부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점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시크릿을 전부 거짓이라고 말해버리는 것.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크릿이 가르치는 것 중 실제로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는 실제로 뇌를 바꿉니다. 신경과학이 보여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시각화도 작동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멘탈 시뮬레이션이 경기력을 13에서 35% 끌어올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미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이건 성경의 원리이자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시크릿이 발견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일반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는 창조적 힘의 흔적이 흐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분의 형상이라면 인간의 말과 생각에도 그 흔적이 작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일반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의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은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의 비밀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해 두신 정신과 물질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시크릿 신봉자에게도 무신론자에게도
신앙인에게도. 여기까지가 시크릿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시크릿은 결정적으로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3부 찢긴 페이지, 누구에게 구하는가?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로 돌아갑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시크릿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누구에게? 론다 버넷 측은 우주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우주가 응답한다고. 우주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그 다음 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우주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주는 비인격입니다. 자판기처럼 코인을 넣으면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격이신 아버지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 구해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일부러 다른 것을 주십니다. 왜? 떡을 달라는 자식이 사실은 뱀을 달라고 하는 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크릿은 내가 주인이고 우주가 종입니다. 복음은 아버지가 주인이고 내가 자녀입니다. 크릿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크릿은 인간을 우주의 주인으로 격상시킵니다. 책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을 입은 신이다.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인류 최초의 한 거짓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크릿은 그 거짓말의 21세기 번역판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크릿이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사부 시크릿은 새 것이 아니다. 론다버는 자신이 고대로부터 전해진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크릿의 사상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유소트 운동의 직접적인 후예입니다. 크릿은 갑자기 등장한 사상이 아닙니다. 19세기 메인주에 살았던 한 시계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니어스 퀸비. 그는 병은 마음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몸이 낫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상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 뉴소트 운동, 크리스천 사이언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무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 끝에 2006년 론다 버넷 시크릿이 있습니다. 뉴소트 운동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신적이다. 인간이 신이라는 사상, 죄의 개념도 없고 구속자의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마태복음을 인용할 때 그것은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문장만 가져와서 그 뜻을 정반대로 뒤집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에서 아버지를 빼고 우주를 넣으면 같은 문장이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오브 우리는 정말 다른가?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만드시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크릿이 하나님을 우주 자판기로 바꿔놓았다고 비판하는 우리는 정말 다른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자리에 가보면 솔직히 어떤 기도들이 오릅니까? 주여, 우리 아들 입시 합격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업장에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 팔리게 해주옵소서. 기도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순서와 대상이 시크릿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그 결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을 자판기처럼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번영신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크릿보다 더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크릿은 솔직하게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판기를 만듭니다. 크릿을 이단이다, 사탄이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자판기로 대해온 시간이 있었다는 것. 산 위에서 읽는 성경이 늘 잡으려는 좌우 균형입니다. 크릿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은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확히 같은 종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육부 시크릿이 잘라낸 그 산.
마태복음 21장 22절. 크리시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시크릿은 그 앞 절을 잘랐습니다.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더 잘라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직전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종교의 외형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크릿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종교 체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구조,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길 산이라고 하신 것은 내 욕망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산이었습니다. 그릿은 이 산을 나의 결핍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옮겨야 할 산을 잘못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의 기도는 시크릿의 신봉자가 부자가 될수록 진짜 옮겨야 할 영혼의 산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래서 결정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릿은 결과, 우주에게 신호. 예수님은 관계 결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순서가 다르면 다른 일입니다. 그릿의 사람은 불을 얻고 영혼을 잃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분을 얻고 분은 손에서 흘러갑니다. 풍요로 흐르기도 하고 결핍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천막으로 돌아갑니다. 제임스 아서레이는 시크릿이 가르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고 시각화했고 우주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됐습니다. 워크숍 한 번에 1만 달러를 받았으니까요. 그날 그가 끌어당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던졌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그가 끌어당긴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릿이 가르친 기술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은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시크릿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선악이 없으니 살인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사기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충만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크릿이 발견한 것은 일반은 충의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만 가지고는 죄책감을 못 이깁니다. 죽음을 못 이깁니다. 의미의 공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은 충은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특별은 충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별은 충은 우주에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옵니다. 팔부 십자가, 끌어당김의 진짜 주인.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마지막으로 펼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한국어 성경에 이끌다는 헬라어로 헬코, 끌어당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크릿이 쓰는 그 단어. 크릿은 인간이 우주를 끌어당긴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당기신다고 가르칩니다. 크릿의 우주는 절대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신호를 받고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 자체가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가장 멀리하는 자리, 가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 거기로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은 신호도 아니고 시각화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한 분의 못 박힌 손입니다. 크릿이 끝내 닿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두 부류가 계실 것입니다. 크릿을 읽고 무엇인가 진짜를 느끼셨던 분께 당신이 느낀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그 진실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새겨두신 일반은 충입니다. 다만 당신은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라고 믿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조각 너머에 그 법칙을 설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이단이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기도 생활은 시크릿과 다를 바 없었던 신앙인께 당신의 분별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의 칼을 자신에게도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 우리도 그분을 자판기로 대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릿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의 시크릿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크릿의 진짜 비밀은 시크릿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크릿이 가르친 모든 길의 끝에는 시크릿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끌어당김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